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밝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뭐 잘못한 거 아닌데, 네, 죄를 많이 지었니 지난주에? 네, 네. 고개 너무 숙이지 마시고, 네, 예쁜 얼굴, 밝은 얼굴.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옷이 다 이렇게 대부분 그래도 10시 예배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데 8시 예배는 한 80% 이상이 네, 시컴시컴 이렇게 하고 오셔갖고 네, 좀 어두웠는데 10시는 그래도 밝은 옷을 네, 추운지 모르고 나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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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밝은 옷을 많이 입고 오셔서 그래도 분위기가 밝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옆에 인사하도록 할게요. 샬롬 샬롬. 네, 옆에 친구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나중에 다 기억날 거니까 지금 좀 해두세요. 네, 네, 샬롬 샬롬. 참된 평강이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집 밖을 나서는 순간 10월 중순 기준으로 서울 최저기온이 0도까지 내려간다는 64년 만에 이 64년 만이라는 뉴스가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64년 만이 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월에 추우면 안 되는데 춥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날씨가 제 생각에 날씨라는 이 녀석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해요? 네, 지금이 11월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날씨라는 친구가. 네, 그럼 뭐 11월, 네, 11월이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11월 17일 수능 D-1 갑자기 추워지다, 수능 한파, 뭐 이렇게, 그렇죠? 해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글쎄요,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도 아마 조금 당황이 됐을 텐데 아무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피니싱 웰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접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네, 아모스 어디서 봤죠? 네, 여기서 봤어요. 네, 여기서 봤어요. 네. 네, PPL 아닙니다. 네, 제가 쓰는 거예요. 네, 아모스 떼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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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죠?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모스 떼풀. 아모스는 참고로 우리나라 그 문구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광고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광고하네. 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아모스. 그 아모스는 아니고 오늘 함께 살펴볼 소선지서 주인공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짐을 진 사람, 여호와가 보존하는 사람, 지켜주시는 사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힘이 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아모스, 네, 아모스,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자,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어울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짐을 진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에게는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독특한 점인가 하면 그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쉽게 말해 고향이 남유다. 고향이 남유다라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 선지서 이렇게 쭉 보면 남유다 출신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출신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면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각각 독특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 좁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지역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어른 세대들 뭐 뉴스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 가끔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전라도와 경상도 이 호남과 영남에 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분명히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다 출신, 남유다 출신 아모스 선지자가 니들 그러면 안 되지, 확 접어볼래?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니 뭔데? 확 마, 니 뭔데?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나 저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네. 아모스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아모스 7장 12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 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와, 완전 요즘 말로 그냥 쌍욕을 막 하는 거야. 막 쉽게 말해서 꺼져. 까불고 있어. 여기 와서 뭔데? 니 출신 뭔데? 어딘데? 분위기가 대충 이해가 되죠?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꽤 길게 통치를 했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당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으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 보태면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여로보암 2세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누구든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기호 2번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어디를 가나. 네. 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이끄는 리더죠. 혹시나 그 리더가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시 뭐 가족들이 어떻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아무튼 지지하는, 무조건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방금 읽은 7장 12절은 선지자 아모스가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성전지기 아마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바로 뒤에 기록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의 말이 기가 막혀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여러분, 아마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갈 때까지 갔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래, 잘하고 있다. 좋아. 역시 그 왕의 그 백성이구나. 그랬을까? 아니요. 너희들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눈 좀 떠라. 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아니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이 선지자 아모스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니 이 말을 사람들이 귓등으로라도 들었을까? 그렇죠? 심지어는 그를 무시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샤처럼 협박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과 반비례하는 것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경제적인 번영, 사회적인 안정과 반비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물론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무 해당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상황은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어린이 주일학교 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에 절을 한다든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 그렇죠.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범죄가 무엇인가, 니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19년 동안 그래도 성경 한번 읽어봤는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요 분명히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맞아요. 잘 예배 드렸고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갖 이교도적인 풍습과 예식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친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 이를 증명해주는 말씀해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그곳에 여로보암 2세는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납작 엎드리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첫째 주에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했냐면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베이트아웬, 그것은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 성전으로 보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벳아웬,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급적 날짜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확히 한 달 남았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갈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이 조금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초조해하시는 엄마들이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 공부 안 할 거면 교회 가서 기도나 해라. 여기 자빠져 있지 말고 교회 예배드려 드려 좀. 그러고 있지만 말고 좀 일어나서 좀.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어머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저희랑 상관없으신 몇몇 가정들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너 공부 안 할 거면 가서 기도나 하라. 엄마의 말씀에 절대 나쁜 의도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단순히 우리의 종교 생활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으로 여러분 전락시켜 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인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표현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지 이 목사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이렇게 괜히 막 귀 닫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 나 때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때는이 다 나쁘지는 않고요. 신앙생활 차원에서, 믿음 생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나 때는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들을 게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예배 제가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피아노나 이렇게 건반 뭐라 그러죠? 피아노 말고 키보드 말고 갑자기 생각나지. 네, 아무튼 네네 그 있잖아요. 이렇게 풍금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오르간 네, 풍금하니까 또 갑자기 확 멀어진다 그렇지. 네, 오르간.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롭게 막 드럼에 확 신나는 찬양할 때는 막 드럼으로 막 한껏 딱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기타 막 전자기타 막 찡찡찡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니 이거 지금 진짜. 네, 저는 제가 교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어릴 때 항상 피아노나 그 오르간 이렇게만 가지고 예배를, 기타를 치거나 뭐 이런 뭐 드럼을 친다, 이거는 완전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했어요. 토요일부터 이미 준비는 시작이 되죠. 교회 갈 때 입고 갈 옷도 미리 잘 이렇게 따로 걸어 두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중에 혹시나 이렇게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새로 사주신다, 뭐 새 옷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 그러면 다른 날 안 입고 주일날 맞춰서 입었어요. 네, 다른 날 안 입고 계시를 주일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다고 늘 새 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예배드리러 갈 때, 그리고 헌금도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헌금 역시도 이렇게 집회로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이렇게 뭐 감사 헌금이나 또 뭐 11조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집회는 항상 새 돈으로, 신권으로 항상 부모님이 바꾸어서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러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목사님 뭐 집에 뭐 은행을 하셨어요?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신권이 혹시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네. 지폐를. 목사님 그거 타면 어떻게 해요? 네. 안 타는 비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지폐를 잘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하면 돼요. 열만 잘 가해주면 돼요.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성경책 사이에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단순히 이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고 또 어느새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죠. 교회를 가기 위한 주일 아침의 분주함은 사라졌고 겨우겨우 눈곱 떼고 컴퓨터 켜기에 바쁘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나마 본방사수하면 다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엄청 혼났을 거예요. 네.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으면 이 딱풀 들고 와갖고 여러분 이마에 그냥 팍 이렇게 막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PPL 아닙니다. 네, 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엄청 혼났을 거야, 그렇지? 네. 너 그렇게 예배 드릴 거니? 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맞니? 너? 네, 아마 엄청 혼났을 것 같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나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련하여서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그 민낯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경고와 외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 가뭄, 흉작, 메뚜기 떼 재앙, 전염병 등 실제적인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창세기 한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친구들 없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 사람의 전부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교제가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영혼의 허기짐을 느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 내가 지금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성경책은 내가 주일날만 내가 꺼내 그것만 오케이,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나 허기짐이 안 느껴진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큰일이래요.
저는 안 되나 봐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 포기하셨나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여기 와서 엎어져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귀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